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고 억압과 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것인데, 근데 심지어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 봉사, 성가대, 또 교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시즌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 거의 매주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때때로 있는 국내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걸 다 다니면 언제 쉬고 또 언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들의 눈에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좀 다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율법처럼 여겨지고 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으로 여김으로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벌점처럼 안 나오면 벌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이렇게 구원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취소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벌을 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정말 자유롭고 아주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신앙생활 믿기 전 이전에 혹시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본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모습이 자유로웠다고, 마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과 나의 인생의 계획들대로 그것대로 산다고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지금의 모습 속에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고 정해놓은 목표를 나도 어느 순간 쫓아가고 그 쫓아가기에 바빴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억압과 비교, 두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 주변이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도 실망하고 또 못할까 봐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엔 나를 다 포기하고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기쁨과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과 의미 없는 삶, 분명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악된 나는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매주일 고백하시는 거 아시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심장, 즉 나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골로새서 성도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온전한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 천사 숭배, 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란 이런 천사 숭배하는 것, 금식과 금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것을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아멘. 골로새 성도들은 천사들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신 소망과 성도의 기업과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날 영광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순간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믿기 전과 지금 돌아보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 땅의 가치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방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여행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몇 달 전에 비행기 표도 사고 머물 숙소도 예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가면서
항공권과 숙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도 찾아가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디고 구경할 곳이 무엇인지 어딘지 한번 먼저 알아봅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거의 밤새 가면서 내가 여행 갈 곳을 한번 둘러보고 옵니다. 그때 참 행복한 그 미소와 함께 사람들하고 그것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첫째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이지만 거기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유튜브로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과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걸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제 갈 날만 정하면 돼요. 네,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 마음에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기대하면서 설레고 항공권과 숙소 맛집을 알아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행 가서 입을 새 옷도 사고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한동안 여행 계획도 세우고 여행 가서 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준비할 것입니다. 또 렌트를 해야 된다면 국제운전 면허증도 발급받을 것이고 그 나라 교통법규가 어떤지 공부합니다. 그 나라 날씨도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람은 역사나 문화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십니까? 여행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짜증나고 귀찮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같이 느껴집니까? 마냥 행복하고 아마 즐거웠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것, 또 여행 갈 것에 대한 기대로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동안 기분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구경하고 신나게 놀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가끔 표정이 아주 밝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그분들을 보면 곧 여행을 가시는 분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기대감이 넘치듯이 여행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기뻐하듯이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자로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는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마음에 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열망하거나 마음을 쏟고 갈망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금지된 규정들, 천사들의 환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 만족, 육체의 만족을 위한 땅의 것들입니다. 또 땅의 것들에 대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도 땅의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고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골로새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를 거부해야 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과 권세와 명성, 쾌락 등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 땅이 악하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더 적극적으로 열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들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 결과 세상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의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장막이나 은밀한 곳에 감추심으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성도들,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천국 시민권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위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라면 4절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 자신들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은 큰 기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몸을 떨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 것이요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 위의 것에 소망을 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고 지금 현재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내 심장을 드린다입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주일 또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내 삶에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든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큰 권능 중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전한 성도님들 다 되길,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